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버티는 삶의 연속이고 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고 또 덜 상처받고 최대한 손실이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위로해주는 문장으로서 소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번 주만, 오늘만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 하는 현상 유지를 위한 요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또 내가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쯤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말하는 언어와 전혀 다른 삶의 언어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앞날은 불투명할 것이고 생계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버텨냄, 어떻게든 살아남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존을 논해야 할 그 감옥에서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고백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자가 그 형편이 더 이상 나를, 내 삶을 규정짓지 못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상황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내가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들, 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또 자신을 기억하고 함께 사명을 짊어져주는 그런 공동체의 손길 속에서 바울은 자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홀로 버텨내면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시는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형편이 아니라 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자족하게 되었다던가 문제가 해결돼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족의 원어는 이제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 스토아 학파의 모토였고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자족이란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이성과 의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환경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의미만 보면 이 헬라 스토아 학파의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근거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근거는 이 스토아 학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이 내 내면을 단련해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으로 이동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형편을 보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자유도 있고 또 지금은 감옥살이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은 삶의 중심이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기준되지 않았고 환경이나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형편보다 사명이 앞서 있었고 환경보다 감정보다 부르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편의 차이를 나열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형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인간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연락을 계속 피하던 한 청년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26년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보겠다라는 다짐의 문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응원하겠다, 기도하겠다, 같이 빨리 예배하자 이런 답장을 했지만 사실 이 청년을 제가 알고 지낸 지 이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자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받았던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문자를 믿을 것이고 속아줄 것이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자는 근데 2월에는 이제 주일 알바를 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일정 조율하는 게 어려워서 3월달부터 열심히 나오겠다라는 결론으로 문자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다 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겁니다. 특히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의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격변의 시기입니다.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험도 있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하고 혹은 이때만 누릴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경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집중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면 앞서 말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이 맞고 참 많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문제는 처한 형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신앙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자리에서 자족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생존의 신앙과 사명으로서의 신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생존의 신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편이 바뀌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헌신을 하겠다, 시간을 더 쏟겠다, 물질을 드리겠다. 하지만 사명의 신앙은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배운 비결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비결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라는 뜻인데 요령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깨닫는 삶의 원리이고, 그래서 바울은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하기도 궁핍에 처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조절했다 뜻이 아니라 각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가로막힐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죠. 정말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주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처한 형편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관점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를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겪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물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내가 언제 풀려날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갇힌 자리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체의 비결이란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바울을 끌고 가지 않았고 사명이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종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듯이 당연한 그 일인데 우리에게 생존이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결단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가 부르심에 그 사명에 매달리고 순종하며 살다 보니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됩니다. 성공의 문장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상황은 이런 설교의 강단이나 좋은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 순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갇힘의 자리 속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미 12절에 정해져 있는데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비천함과 넉넉함, 형편의 모든 스펙트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 모든 형편을 통과하면서도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이제 초인적 힘이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읽어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게 하셨고 형편과 상황이 바울을 묶으려 했지만
사명은 바울을 묶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항상 성공의 길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신앙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사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을 따라 살면 상황과 형편이 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순종하고 여유가 생기면 헌신한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기준으로 살면 부르심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은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저는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수록 더욱 붙들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제 수련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그랬고 저번 주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해주셨던 노영수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집회들을 또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청년 사역이 많이 어려운 시대다. 부응하기도 어렵고 특히 청년들에게 삶을 던지는 것들을 요구하기가 참 불편한 시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칭하는 용어들도 참 많이 있듯이 그들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또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삶을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주거지를 옮겨서 해화로 이사를 오고 자신의 어떤 인생 계획을 미루고 또 매일 밤 교회를 지키며 철야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가진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 있음을 봅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의 이야기를 또 나누자면 이제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한 청년이 이제 저희 금요 예배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 주일에 이제 수련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4일 뒤에 있었던 이제 수련회에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찾고 있었던 중인데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수련회도 너무 좋았다라고 계속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말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 날것의 공동체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었고 또 이전에는 또 대형 교회의 어떤 공동체에서 있다가 온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여전히 사명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따라 결단하고 삶을 내던지는 청년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매주 나가는 전도들, 해화역이나 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는 불금 전도나 또 이번 주에 고3 졸업식 전도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27명의 선교 대원들과 경남 함안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그 함안의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과 연락을 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제 교회 청년들이 없다고 하시면서 또 다시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셨는데 고백하시기로 이제 개척교회,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어서 또 한번 도와줬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대원들도 그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하나님은 또 놀랍게 선교 대원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또 감사한 것은 2년 전에 이 하만 선교 갔을 때와 다른 또 새로운 선교 대원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새로운 청년들이 또 은혜를 받고 새롭게 세워져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사역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저 또한 끊임없이 갈림길에 섭니다. 생존으로 살 것이냐, 사명으로 살 것이냐, 그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게 됩니다. 저라고 해서 흔들림이 없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재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존으로 살 것인가, 사명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또다시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황도 여건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도 또 저의 상황도 사실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움이 없는 것들은 없을 거고 부족함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공동체, 이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